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은 기쁨과 슬픔도 믿음으로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믿음으로. 기쁨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슬픔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이죠. 우리 삶은 때로 기쁨이 있습니다. 예쁜 아기의 출생, 사랑하는 이와 결혼, 매년 만나는 생일,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런 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학의 불합격, 취업의 계속적인 실패, 좋아하던 친구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비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내는 일,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을 안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에 참 기뻐하죠. 또 세상 사람들도 슬픈 일은 슬퍼하거나 우울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대하는데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쁜 일은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은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고 슬픈 일도 마냥 기뻐하기만 하지 않고 무조건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것이죠. 또한 야곱은 슬픈 일도 경험합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참 슬프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쁨과 슬픔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공존합니다. 기쁜 일은 때로 참 기쁘죠. 그러다가 슬픈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눈물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기뻐만 하거나 슬퍼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대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에브라시라 불린 베들레헴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겐 라헬이 낳은 요셉에 이은 두 번째 아들이죠. 부모가 되는 라헬과 야곱의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때 기뻐만 하지 않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느는 양들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을 에색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에서의 얼굴을 본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믿음으로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밧단 아람에서 베들로 온 자신을 기쁘게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기쁜 일이 생길 때 점차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야곱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는 기쁨을 자신과 누릴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긴 여행의 요독으로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만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아내 라헬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내를 얻기에 무려 14년을 고생했어요.
그런 귀한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상고가 심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죽는다는 두려움과 슬픔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픔을 언니이자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고 화만 내고 시기하고 경쟁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다 죽게 되어 슬픔을 또 경험합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처럼 온통 슬픔에만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죽는 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슬픔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통 슬픔에 빠져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남편 야곱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모든 사랑과 정성을 바친 아내가 사망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은 라헬의 슬픔이 잔뜩 배어있는 이름입니다. 라헬은 이 슬픔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슬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젖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슬퍼한 후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믿음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슬픔에만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슬픈 일에 슬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지어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 이 아이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래서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난 후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라헬이 죽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전엔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모도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는 슬픔을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라헬을 얻기에 7년을 수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일했습니다. 레아가 아내로움을 알고 참 실망하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내인데 그 아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도 이런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젊음의 순정을 다 바쳐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슬픔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전 같으면 슬픔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점차 믿음의 눈으로 슬픔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슬픔을 믿음 안에서 능력과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슬픔의 아들도 오른손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의 믿음처럼 베냐민은 그의 슬픔을 딛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성한 베냐민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옵니다. 야곱은 기쁜 일들을 만날 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픔의 소식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사망에만, 그 사망의 슬픔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쁨도 슬픔도 믿음으로 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도우셔서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은 화평하고 평안과 행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입니다. 야곱처럼 기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가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하면 기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생일날, 결혼기념일, 상 받는 것 등은 즐겁습니다. 남들이 받지 않는 상 등을 우리 자신만 받았을 때 잠시 매우 행복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더욱 기쁘겠지요. 이런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뻐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취직할 때 즐거워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신들만 기뻐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야곱의 눈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믿음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에 경도되어 라헬을 선택했듯이 그런 시각으로 자신들 앞에 생긴 즐거운 일을 바라봅니다. 그 즐거움에 취하고 잠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요. 그것이 다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기뻐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처음 야곱은 자신만 생각했죠. 기쁜 일, 즐거운 일로 자신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한테서 왔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기쁨을 가졌던 과거의 행동을 덜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야곱처럼 우리 혹은 우리 가족만 기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만 혼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기쁜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우리 자신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후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형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야곱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과 능력과 생명 등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무서운 형으로 인해 부모와 생이별하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사라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는 괴로움도 경험합니다.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참혹함도 체험합니다. 아들들은 살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큰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은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깊은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죽음 속에서 아내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만 있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을 슬퍼하되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던 것이죠. 슬픔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슬픈 일을 경험하면 주로 슬픔에만 머무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여 슬픔을 이겨내려 하거나 그 슬픔에 더욱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슬픔은 사람의 힘을 빼어놓습니다.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몸도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모든 보이는 게 슬픔으로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만 아님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봅니다. 야곱이 아내의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봅니다. 우리에게 슬픔은 베노니로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슬픔 속에 우리는 절망으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슬퍼하되 베냐민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슬픔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서 잠기지는 않습니다. 가라앉는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힘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믿음의 길로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슬픔도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속에 감사를, 슬픔 속에 은혜와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공감도 할 줄 알고요, 마음을 나눌 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것들로 표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의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도 우리의 슬픔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 속에 빠져만 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슬픔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